죽을 죄를 졌습니다. 뭔 말이냐면요, 지난주 뉴스에 나온 광고예요. 속초 영랑호 벚꽃축제가 벚꽃이 안 펴가지고 지자체에서 낸 사과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대전 대청호 벚꽃축제도 뉴스에 보니까 아슬아슬 하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어찌하여 벚꽃을 대청호 가운데서 찾느냐. 참 이상해요. 이 봄에 사람들은 왜 그렇게 벚꽃을 찾아 나서는지요. 벚꽃을 찾아 나서는 게 아니라 벚꽃 속 행복을 찾아 나서는 게 아닐까요? 심리학을 전공한 조지 갤럽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1935년 갤럽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는 갤럽 연구소지요. 그리고는 당시 미국 사람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시작을 한 겁니다. 어떤 조사를 했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1위가 행복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아니,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가장 원하는 것은 역시 행복입니다. 행복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간절한 목적인 거죠. 행복하기 위해서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갤럽 설문조사 기관에서 최근에 다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재벌 100명과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100명, 총 200명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 질문에 87%가 아니요,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재벌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박사들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벚꽃을 찾아 나서듯 행복을 찾아 나서는데도 정작 행복하지 않을까요? 첫째는 내 마음의 그림자 때문입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부르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창조한 인간들이 행복하는데 진짜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만 행복을 찾아낼 수 있도록 가장 은밀한 곳에다가 행복을 감춰두어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모여서 긴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행복을 가장 은밀한 곳에 감춰두라고 하시는데 어디에다가 감춰둘 것인가? 저 태평양 바닷속 11,034m 가장 깊은 곳에 감춰두자는 주장, 저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꼭대기 8,849m 가장 높은 곳에 감춰두자는 주장, 그러나 다 무산됐습니다. 탐욕에 가득 찬 인간이 그 정도는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의견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다가 감춰두자. 인간은 욕심 때문에 자기 마음 속을 잘
볼 수가 없다. 이 주장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행복은 인간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감추어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음이 상처투성이라 히브리언 황사처럼, 여러분 지난주 보셨죠? 너무 미세먼지가 하늘을 가리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마음도 안 보입니다. 분노의 상처, 배신의 상처, 깨어진 꿈의 상처, 슬픔의 상처, 우울의 상처, 외로움의 상처, 특히 낮은 자존감의 상처. 난 할 수 없어. 내까짓게 뭘 한다고. 나는 죽었어. I'm not okay. 이런 상처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핍, 우울, 집착, 외로움, 그리움, 괴로움. 그래서 살아있다는 싱싱한 느낌을 우리들이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합니다. 이 싱그러운 봄에도 슬픈 겨울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상처를 입어보신 분만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상처의 극치입니다. 배신과 분노, 좌절과 슬픔, 외로움과 우울함. 예수님은 그 상처의 극치 속에서 말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고 가야 할 상처투성이 십자가였습니다. 상처를 입어 보셨기에 상처 입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 그분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5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여 행복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또 우리는 왜 이렇게 벚꽃을 찾아 나서듯 행복을 찾아 나서는데도 정작 행복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내 죄의 그림자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즘 주일 오후 예배 때 전교인 세대 통합 성경 공부, 유치부부터 어른들까지 하나의 교재를 가지고 함께 가스펠 프로젝트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배우는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에덴 동산은 본디 행복의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참 좋구나, 참 좋구나,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에덴의 상실. 그렇게 해서 우리 인류에게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질투의 죄책감, 시기의 죄책감, 미움의 죄책감, 갈등의 죄책감, 다툼의 죄책감. 그리스도교는 인류에게 잃어버린 이 에덴의 행복을 되찾고 누리고 전하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에덴의 행복을 되찾고 누리고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만이 우리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흰눈보다 더 희게 말갛게 씻어주신 주님, 그분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다시 한번 보시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여 죄의 해결책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또 우리는 왜 이렇게 벚꽃을 찾아 나서듯 행복을 찾아 나서는데도 정작 행복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는 내 죽음의 그림자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뭐라 이름 지을 수 없는 불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불안의 정체가 뭘까? 죽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는다라는 것. 이게 불안하고 이게 두렵고. 찰스 핀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강의실을 향해서 바삐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한 교수님이 같이 뛰면서 물었습니다. 청년, 왜 그렇게 바삐 뛰는가? 예, 수업 시간이 다 되었어요. 수업은 왜 하는가? 졸업하기 위해서요. 졸업한 후에는 뭐 할 건데? 취직해야죠. 그 다음엔 뭘 할 건데? 점점 질문이 어려워져 갔습니다. 대답이 빨리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혼해야죠. 그 다음은 뭐 할 건데? 애 낳아야죠. 그 다음은 뭐 할 건데? 애 키워야죠. 그 다음은 뭐 할 건데? 애 결혼시켜야죠. 그 다음은 뭐 할 건데? 손주 봐줘야죠. 그 다음은 뭐 할 건데? 은퇴해야죠. 그 다음은 뭐 할 건데? 늙겠지요? 그 다음은 뭐 할 건데? 죽겠지요? 청년, 그럼 지금 결국은 죽기 위해서 그렇게 바삐 뛰어가는 건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 내가 죽어라고 이렇게 뛰어가는 게 결국은 최종 목적지 죽음을 향해서 뛰고 있다는 건가? 내 인생의 목표가 고작 죽음이었단 말인가? 이때부터 죽음 그 너머를 생각하게 됩니다. 새로운 비전을 품게 됩니다. 미국의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을 일으킨 찰스 피니 목사님의 실화입니다. 인간은 죽기 위해 태어났고 죽기 위해 살고 있으며 죽음의 종착역으로 달려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철학자 헤겔의 말입니다. 나면서부터 인간은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파스칼의 말입니다. 사실 저도 오래전부터 죽음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씩 구정 설날, 추석 한가위 날, 명절마다 처가에 가면 별로 말이 없거든요. 그러면 저희 장모님 제 마음을 읽으시고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판을 벌이십니다. 그리고 저를 부르십니다. 신목사, 이리 와, 놀자. 아이고 어머니, 저 이런 거 잘 못해요. 괜찮아 신목사, 광 팔고 죽으면 돼.
1년에 2번씩 그렇게 명절마다 광 팔고 죽음을 체험합니다. 이상하게 광 팔고 죽으면 돈을 더 많이 따요. 어느 한 가족이 해수욕장에 놀러 갔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빠와 함께 수영을 했습니다. 파도가 치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자꾸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불안을 느낀 엄마,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아들을 불러냈습니다. 심하게 꾸중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아들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엄마에게 투덜거렸습니다. 엄마, 왜 아빠는 저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데 말리지 않으면서 나만 갖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이 녀석, 아빠는 생명보험 들어놨잖니. 생명보험도 우리 죽음을 그러나 막지는 못합니다.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받으러 갔습니다. 물기가 있는 바닥에서 그만 미끄러졌습니다. 다행히 다치질 않았습니다. 이 사형수가 털털 털고 일어나면서 한 말, 아이고 죽을 뻔했네 이제. 그 사형수가 사형대에 올라가려는 순간 의자를 밟고 올라가다가 의자를 헛디뎌서 그만 넘어졌습니다. 사형수가 이때 한 말, 아이고 진짜 죽을 뻔했네. 죽음이 앞에 있으면서도 내가 죽는다는 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형수. 우리도 이렇게 죽으면 너무 허망하지 않을까요?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입니다. 세포가 분열되는, 세포가 파괴되는 불치병에 걸린 모리 교수, 죽음의 날을 카운트다운하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매주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모리 교수님께 마지막 인생 레슨을 받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 인생 레슨 가운데 제가 깊이 공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리 교수의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죽게 된다는 것은 알고 있네. 그렇지만 정작 자기가 죽게 된다는 걸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네. 만일 자기가 죽는다는 걸 진실로 믿는다면 사람들은 금방 딴 사람이 될 걸세. 여러분은 이 모리 교수의 마지막 인생 레슨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죽음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죽음 넘어 우리 영원히 사는 길, 영생을 오늘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생의 길은 바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오늘 새벽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마다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그분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여 내 죽음의 궁극적 승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왼쪽에 이렇게 돈이 있습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된 400억 가운데 세금 떼고 300억을 여기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300억. 그리고 여기 왼쪽에는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예쁜 여자가 있습니다.
예쁜 여자. 여러분, 진짜 행복하는데 행복하려면 여러분에게는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300억 돈이 필요하신 분, 예쁜 여자가 필요하신 분, 그럼 둘 다 필요하신 분, 돈과 여자, 그렇다면 둘 다 가지십시오. 돈, 여자.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에 목매어 사는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영국 사람들의 속담 기억하시죠?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라.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 한 달을 행복하려면 말을 사라.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그러나 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한 사람이 되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결정적인 게 빠진 게 있습니다. 영원토록 행복하려면 부활신앙을 반드시 가져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 여인들이 가보았더니 무덤 문은 이미 활짝 열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그 안에 없었습니다. 여인들이 당혹해할 때 천사들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5절 말씀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어찌하여 행복을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죄의 해결책을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죽음의 궁극적인 승리를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